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하나의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어린 청소년이 있었는데 13살 때 혈우병을 앓으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 중에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의료사고였죠. 이 아이의 잘못도 아니었죠. 어른들의 부주의로 그만 이 소년의 인생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 소년은 자신이 이제 에이즈로 죽을 걸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어른들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밝게 학교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우하고 염려하는 부모님조차도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런 아주 밝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신문에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게재하게 됩니다. 텔레비전도 보도하게 됐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소년은 한 5년 정도 더 삽니다. 결국 18세 때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죽을 때 이 소년이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로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선물도 줄 수 없고 뭔가 할 수 없는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때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가 주신 선물만큼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빠가 저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18살 된 아이가 이렇게 하고 천국으로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주님은 나에게 뭐 주신 것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잘 안 주시고, 혹시 그런 불평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불평하지 마시고 가장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더불어 다른 선물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또 뭘까요? 사명.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덤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 지파들의 이야기,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까요? 앞에 고라 자손의 반역,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뭐 제사장이고 너희들만 그 일을 감당하냐?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재정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법은 뭘까요?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성소에 대한 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18절에 그런 말씀도 있죠.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 대한 죄가 뭡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은 제사에 관련된 이 필요한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운반하고 처리하고 청소하고 레위인들 또 제사장, 성소에서 일을 감당하다가 뭔가 잘못하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받는 형벌이 있는데
그 잘못된 것들을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속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걸 이제 성소에 대한 죄,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놀라운 특권이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과 은혜의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그런 이야기 합니다. 되게 이제 이 부교육자, 부목사 시절 때는 우리 목사님이 저것밖에 못해. 내가 하면 더 잘해. 되게 조금 그렇습니다. 또 신학교를 막 졸업하면은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할 것 같고 저도 그랬으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또 부목사 시절에 보면 우리 목사님 저것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더 잘하지. 내가 하면 부흥도 더 잘 될 거야.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담임 목사가 돼 보십시오. 이게 그 무게, 그 직무의 무게, 책임감,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가보면 쉬운 일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소에 대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함께 책임을 지고 속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이 단어에 눈길이 갔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는데 함께 그 일을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함께 속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함께 담당하래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고 속죄 제사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연대 책임. 여러분, 목사님도 잘못할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연대 책임, 내 죄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주고 서로 짐을 같이 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빠져서 나만 거룩하다, 나만 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은 맨날 남 탓을 하죠. 다 그냥 뭐든지 그냥 남 탓이에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남 탓만 합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범죄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일을 풀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세상과 다른 대안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이 직무는 선물이 크죠. 그때 당시 구약에서는 특권이었어요. 특권. 선물이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어요. 무거운 책임감. 서로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책임은 뭘까요? 교인들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드리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책임감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정을 들어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환자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해 드립니다. 함께 그것을 짐을 지기 위하여 기도해 주는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병자들이나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 특별히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책임,
목회자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의 직분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역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우리 이 장로교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모르셨죠? 신방은 목사님들이 해야지 무슨 장로들이 하나? 근데 우리 이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장로님들이 신방해서 목사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신방 좀 하세요. 신방하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장로님들도 있대요. 헌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번 거기 기록을 해놨죠.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찬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이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 경조사, 어려움을 당한 자 잘 돌보고 신방하고 의무와 책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신방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것은 목사님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은혜가 있다면은 책임이 중하다는 거예요. 함께 그 책임을 짊어지는 것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나봤던 나눔의 교회 이 목사님과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은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로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진대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교회 건축 한 100억 정도 건축을 했는데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인가 봐요. 80억을 헌금하셨대요. 한 분이 너무 많이 하면 좀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여간 이 장로님의 생각은 목사님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거나 행정적인 거나 필요한 것들 장로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함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도 함께 죄를 감당하는데 함께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 레위의 뜻이 뭡니까? 라와라는 원어인데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합하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막의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합하게 해주는 역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합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레위 지파의 직무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와 같이 연합하게 만들고 조화롭게 만들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름과 같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요. 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뭡니까? 함께 돕게 하라. 함께 돕게 하라. 네, 주의 일을 할 때는 함께 도우며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사명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성도의 사명도 함께 인정해줘서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조연.
다 주연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드러나게 되죠. 아름다운 조연의 역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는 한인들이 많이 삽니다. LA만 해도 한인들이 한 50만 명 뭐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많이 오픈하는데 이 유태인들이 이 가게를 열었는데 그 옆에 한인들이 이 마켓을 열게 되면 유태인들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새벽부터 막 일하거든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유태인들도 부지런한데 한인들이 더 부지런해요. 긴장합니다. 그런데 그 유태인 마켓 옆에 한인 마켓이 생겼는데 또 하나 한인 마켓이 또 생겨요. 그러면 안심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유태인들은 이제 그때서 안심을 한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속에 혼자서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네, 우리 목회자들도 또는 우리 장로님들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예, 내가 나으니 네가 나으니 또 뭐 하여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돕는 협력. 오늘 2절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요? 함께 돕게 하라. 주의를 감당할 때는 함께 돕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성소의 직무, 레위인들은 청소하는 일, 운반하는 일, 조력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제단의 직무는 누가 감당했습니까?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청소하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당신들은 제사장이고 제사드리고 우리는 뭐 똥이나 청소하고 피나 닦아내고 운반이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선물은 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장로의 직분만 좋고 서리 집사는 조금 밑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동일합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가진 직분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또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 것도 좋아요. 서로의 다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서로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황희정승에 대한 일화가 있죠. 집안의 노비들이 서로 싸웠어요. 종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싸운 겁니다. 그 중에 한 노비가 황희정승에게 와서 말합니다. 다른 노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던 정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좀 이따 다른 그 종이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녀간 그 노비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황희정승이 이렇게 말하고 네 말도 옳다. 옆에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황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고 하면 대체 어느 쪽이 틀린 겁니까? 그러자 부인에게 또 말합니다. 당신 말도 옳소. 누가 틀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쟁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양쪽이 다 자기가 옳대요. 왜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늘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름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존중하며 공감할 때 그때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감한다, 참 중요한 단어죠. 공감. 영어 단어로 empath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empatheia라는 이 원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M을 in이라는 이 영어 단어 안에 있다는 그 접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토스, 이 헬라 말의 파토스는 감정, 뭐 열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 feeling,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감정 안에, 그 사람의 생각 안에, 이게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공감해 준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협력할 수 있고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있죠?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무,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입장에 함께 서주다 보면은 협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이 특권과 그다음에 레위 지파의 직무, 그 책임은 참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다름을 인정해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해주고 함께 책임을 져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의 무거운 책무와 특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다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